안녕하세요. 1월 27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너희는 꿈꾸는 자가 기적을 보이면서 청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신비에서 계속해서도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너는 꿈꾸는 자를 죽이라. 왜? 하나님 도를 따르지 않도록 깨어내기 때문이다. 여기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자, 꿈꾸는 자 있습니다. 그들이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를 죽여야 한다.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떤 불량배가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면 그 성읍 주민과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 성은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하여야 한다. 진멸하라고 했죠. 너희는 이 진멸할 물건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명령을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한 문장 요약입니다. 꿈꾸는 자를 죽이며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진멸하여야 한다. 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정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멸할 대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정직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정직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직하게 행하는 이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풀어봅니다. 진멸할 대상으로 봤고요. 진멸할 대상인데 진멸의 방법, 진멸의 목적. 진멸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꿈은 있습니다.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전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꿈이 아닌 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런 것과 충돌되고요. 신의 모양으로 다가오는 신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만은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친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 아닌 형제, 자매, 아내, 생명 같은 친구, 또 나를 좋게 유혹하는 자들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 진멸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멸의 방법은 칼날로 죽이고 가축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멸하고 물건을 모아 불사르고 돌을 들어치고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합니다. 진멸의 목적은 하나님 주시는 번성을 위함이죠. 여기 보면 번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번성의 다른 말은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성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자비 속에 조상의 맹세하심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기적이 행하는 것이지만 그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 믿음의 원리로 정직하게 행하는 삶으로 번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에서 이런 꿈이나 어떤 또 다른 신비적인 기적,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지지하는 생각의 체계가 그 기적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기적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가 더 큰 요소이다. 그리스도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관에 대해서 좀 이런 기적을 너무 쫓아가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막는 장벽이라고 하는 주제를 진멸의 대상과 아니라 자유를 막는 장벽이라는 그런 주제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서 저는 요거하고
요것과 요것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땅, 번성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적. 기적이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겠다 했지만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리고 꿈으로 제한되는 어떤 생각들. 꿈에 하시면 그 꿈 안에 사람의 생각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장벽들. 인간의 관계도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 요소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자유를 막는 장벽이라는 주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막는 장벽이라는 주제로 패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유를 막는 장벽이라는 제목이 나왔나라고 한 것을 잠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유를 막는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와 권리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관계와 심리적 기적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생명과 또 뿐만 아니라 기적이나 인간의 관계나 꿈으로 제한하는 것과의 충돌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본문에서 진멸할 대상들은 어떤 자들인지 말해주세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요. 자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제한하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신비에 가깝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관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꿈이니까 뭐 하나님이 어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충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신비한 꿈도 꾸고 이게 혹시 하나님 꿈인가 하고는 하더라도 그건 2차 소스로 잡고 먼저 성경 속에서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 속에서 마음껏 여러분의 약속된 번성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